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도의 중요한 내용, 복음 전도의 요점, 여기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잘 이제 교육시켜서 이제 교회를 잘 맡아서 이제 성도들을 관리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나니, 다른 말로 하면 성찬식을 행한다거나 침례를 베풀려고 이런 의식을 하게 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영혼 구원하게 하려고 선교사를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혼을 구원할 때, 전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윤리와 도덕,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전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어떤 사람이 선거철이 돼가지고 선거위원들이 있죠. 선거 참모. 그러면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출마자라든지 대통령 출마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가서 선거운동할 때 선거운동원이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를 했는데 선거 출마자 주인공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해주면 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 가서 전도할 때 세상적인 상식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구원은 사람의 말 능력이 영혼 구원하는 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많이 전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를 섞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성경책이 있고 일반 교양서책이 있고 잡다한 지식의 책이 있는데, 성경책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멀리하고 교양서적이 있고 역사책이 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책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이 많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다른 책을 많이 이 속에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느냐면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이 전도할 때도 세상 지식이 가득 찬, 막 철학으로 막, 철학이 세상 지혜자예요. 가득 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머리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온갖 지식을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시시하게 여기가지고 받아들이를 못해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어가지고 속속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그냥 왔다 그냥 가느냐 차이가 나요. 그런데 성경에는 밭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4가지의 사람의 마음밭이 있다고 했죠.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다. 좋은 밭이. 길가밭은 사람이 다니니까 길가에 단단해가지고 씨 뿌려도 그냥 씨가 그냥 말라버리고 새가 와서 쪼아먹어.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싹이 날 수가 없어요.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길가밭에 그런 사람 마음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도 세상 것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뚫고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지 이 마음속에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면 치유도 하고 평안도 주고, 염려 근심 있는 사람은 그것도 다 물러가서 평안을 얻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데,
길가밭은 이게 안 들리니까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강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이 단단한 사람. 그 다음에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 어느 정도는 흙이 있어요. 수분이 있는데 밑에는 바위라 어느 정도만 습기가 있어서 씨가 떨어지면 그 습기를 어느 정도 흡수해 가지고 싹이 나는데, 그 습기가 싹 이제 싹으로 간 후에는 나중에는 더 이상 밑에가 돌이니까 바위니까 습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말라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짝밭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 어느 정도 습기가 있을 때 이렇게 싹이 난다 이 말은 교회에 와서 자기에게 어떤 만족이 이루어질 때는 기뻐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이 교회 와서 치료받았다 하면 즐거워요, 안 졸려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됐어. 직장 없는 사람이 취직이 됐어.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험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환경적으로 또 어떤 시험이 와버리면 바로 이제 싹이 났다가 수분이 없으니까 말라버리듯이 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시험이 오면 바로 그냥 넘어져, 쓰러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할렐루야, 기쁨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게 이제 돌짝밭입니다.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예배는 참석하는데 세상 염려, 돈 걱정, 사람 걱정, 이 걱정, 저 걱정, 세상 살아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말라버려요. 예수님 구원의 믿음의 감사가 다 사라져버려요. 안전은 있는데 밖에 다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시떨기밭. 그런데 이 옥토밭, 좋은 땅은 항상 마음이 즐거워. 누구로? 예수님 만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 할렐루야. 사람이 좋은 친구, 좋은 사람 언제 만난다고 하면 기뻐요,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죠? 네, 해마다 부모님 뭐 이렇게 생일 잔치한다 하면은 효도하는 딸 아들들은 기뻐, 그날. 근데 뭐가 안 되고 답답한 사람은 그날이 오면 역겨워, 그냥 참석하기도 싫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주일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은 예배 장소 가서 기쁘고 즐겁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 착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 이게 좋은 땅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땅 옥토밭이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들, 내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이곳저곳 다니는 것은 어떤 뭐 목사 안수 주고 세례 주고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보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무엇을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영혼 구원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예배 장소에 앉아 있어도 무엇을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예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감격, 확신이 있는가, 복음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초점을 맞추고 그 생각을 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실력,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도라고도 말해요. 십자가도. 고린도서 1장 18절. 화면 나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뭐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은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죄가 용서된다는 그
그런 말씀이 십자가의 도예요. 이 도가 한문으로 이 말씀도 길도 자니까. 아멘.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돼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가 지옥 가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이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이렇게 지옥 갈 사람은 말을 해요. 미련하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그 골고다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고 보배라고 여기고 그것을 전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전도할 때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 오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공부도 많이 하고 설교를 잘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가 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알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지혜, 이 자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 경제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건 전문가가 아니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보혈의 피의 그 의미를 알면 전도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얘기만 듣든지 안 듣든지 해주면 되니까. 아멘.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다른 걸로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가 있고 얼마 많고 성도 수가 얼마나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하니까 이제 핵심을 벗어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을 때는 강도 같은 죄인을 죽이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 그 사형을 받게 됐어요. 두 강도도 받게 됐어요. 두 강도도 받게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십자가 이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큰 죄를 진 사람이 거기 이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막 교수형 뭐 어디서는 총사령도 있지만은 그 당시는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는 것이 큰 죄를 진 사람들. 그러니까 두 강도처럼 예수님도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형을 받게 됐는데, 두 강도는 누구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 인류의 죄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강도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가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됐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죄가 없으신 의인인데 우리 세상 사람들의 죄를 덮어쓰고 그 죄를 전가받아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로마서 4장 25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어버려가지고 부활 안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거짓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 죄도 완전히 용서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완전한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죽으셨다가 부활한 구원자는 전 세계에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구원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구원자, 거짓 선자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나라도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하는 이단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그런 교주들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아파서 나이 많이 먹어서
죽은 교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활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냥 죽어갖고 무덤만 있는 건데 우리 예수님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신 후 3일 만에 그 예수님 따르던 그 여인들이 시체의 향을 바르러 이제 무덤가에 갔는데 선 사이에서 돌이 굴려지고 무덤가 가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살아나가지고 딴 데로 가셨어요. 딴 데로 가셔가지고 빈 무덤만 보게 됐다. 그래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단 교주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그런 데로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다가 충성하다가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서 거기서 충성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 중심을 잘 잡고 그 핵심을 잘 잡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해야 이 사람 떠날 때 구원받고 상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야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더냐 하니까 베드로가 무엇라고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이게 이렇게 일단 알고 있어야 돼. 모든 이 세상 것은 먼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운전 시험 볼 때도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를 해요? 이론 공부를 하죠. 그 다음에 필기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실기 연습을 해서 실기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도 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이 머리 지식으로 성경에 관한 구원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아멘? 그 아는 것이 이 마음속에 이제 정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시다. 이렇게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이 마음에 믿어지면 구원이 되고 믿음이 오면 나중에 행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알고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헛된 믿음,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누구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아멘. 마음을, 정성을, 힘을,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이 말이요. 구원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한다. 부모가 사랑한다. 스승과 제자가 사랑한다 하면은 상대방 이 얘기를 잘 들어주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구원받고 했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제사보다. 할렐루야. 찬양 잘하는 것보다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그냥 예배 주야로 드리는 것보다 한 가지 순종이 더 가치가 있다 이 말,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겠죠. 그럼 사랑하는 것이 무슨 행동으로 나오느냐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10계명에 4계명이 무엇라고 나와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7일은 안식을 하셔서 안식을
자 봐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공기, 빛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예요? 산에는 각종 나무들이 있고 또 들에는 꽃이 있고 풀이 있고 바다가 있고 바닷속에는 막 생물들이 있고 숲속에는 막 온갖 짐승들이 있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죠. 땅이 있고 막 이 생물 이제 그 과일 채소 다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며칠 동안 창조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다 이루어지니까 제7일째는 중요합니다. 2장 2절 한번 봐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이 말, 안식하셨다 이 말. 그리고 그 날이 7일이 있어요. 그 달력 보면 일주일이 7일이죠. 1월 말 그렇게 7일인데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쉬신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할렐루야. 전 세계 국가가 다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원래 아브라함이 저 그 이라크 그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그 고향 땅을 등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이 가나안 이스라엘 나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 아주 강원도만 해요. 조그마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정착해서 100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삭은 쌍둥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 할렐루야. 근데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에서가 형이 먼저 나왔어. 그 야곱은 발꿈치하고 나왔는데 자기가 이제 맏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먼저 나가니까 막 이제 발꿈치라도 잡고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욕심이 있어야죠. 따라서 봐요. 거룩한 욕심. 남보다 더 기도하고 남보다 더 전도하고 남보다 더 예배드리고 남보다 더 봉사해서 축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욕심이 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공부 잘하는 사람도 5등 4등 하다가 더 막 이제 잘하고 싶어가지고 1등까지도 갈 수 있잖아.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 이것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상급을 받는다 그런 뜻이. 할렐루야. 목회자들도 거룩한 욕심 가진 사람들이 사역도 잘하고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그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상 욕심은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이제 세상의 특별한 욕심인데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내가 남보다 좀 이 건강도 좀 차지하고 또 건강을 유지하고 육신적인 쾌락을 누려야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이 육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으로 즐기는 거예요. 막 눈으로 즐기는. 스포츠 광들은 믿는 사람도 어디 야구 게임이 있다, 축구 게임이 있다 하면은 수요일 같은 때는 빠져버리고 거기 밤에 가서 구경을 해야 막 이 마음이 이제 그 충만 그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 우리나라 구경으로는 만족하지 못해. 해외로 막 돌아가요. 그게 눈을 즐길 거야.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돈도 있고 눈으로도 여행 만족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 명예심. 그래서 시의원도 출마해보고 뭣도 출마해보고 막 회장 안 시켜주면 기분 나쁘고 막 동창회. 이게 이제 명예욕이 있는데 그런 것만 다 버리면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줘가지고 할렐루야. 야곱이 아들을 12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자녀를 번성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느덧 100년, 200년, 40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수가 불어났어요. 근데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통치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려먹으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고든 노예 일을 하다가 신음신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하시는 거죠.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할렐루야 광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갈라가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살았어요? 40년간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농사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늘에서 아침마다 무엇을 내렸어요? 만나를 내려가지고 40년 동안 먹고 살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다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는 지도자. 항상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나를 잘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 상사가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지도자 자리 가면 그 지도자 역할을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신앙교육도 잘 받아야 되고 직장에서도 교육을 잘 받아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밑에 사람을 지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배워야 돼. 끝까지. 그래야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 한번 봐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때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를 가리키고 아버지 역할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배우는 거예요. 지도자한테. 그런데 디모데가 이제 배워서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가르치라고 했느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와서는 잘 배워가지고 성장해서 내 밑에 오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이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멘. 지도자는 또 때로는 없애주고 죽게 되니까 밑에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다 돌아가셨잖아. 나이가 많은. 밑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또 대통령 돼서 이렇게 다스려. 밑에서도 배우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보도 계속 이렇게 이어져.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니까 지도자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가 안수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산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요단강이 또 가로막혔는데 하나님이 또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해서 건너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뭐예요? 사명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 달력상으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 전쟁이 일으킬 때 안식일에 새벽에 그렇게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안식. 그러니까 우리도 10계명 4계명에 안식일을 격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러니까 가장 그 믿는 사람들의 기본은 물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막 전도도 해야 하는데 가장 하나님께 중요한 기본을 지키는 것이 뭐냐?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 할렐루야. 이 주일 예배는 교회 사역을 잘 하고 70세 은퇴한 원로 목사들도 주일이 되면 어디든지 가서 잘 하나님께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할렐루야. 기본이.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려면 뭐 농사 짓는 사람이나 장사나 누구나 됐든지 잠을 좀 자줘야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잠을 못 자버리면 아무리 그 대학 교수도 아무리 그 엄청난 업적을 행한 사람도 미쳐버리는 거예요.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 기본이 있어요. 기본. 잠을 자줘야 건강이 유지되죠. 이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켜주고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잘 드려야 일주일, 한 달, 1년, 2년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 예배를 잘 기억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은 복된 날, 거룩한 날로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오락 같은 것을 잘 금하고 주일에 성경도 읽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잘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이사야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주일에 내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교회로 와야지 막 어디 뭐 놀러 가는데 뭐 어떤 모임에 가면 안 돼. 내 성일에 성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날로 구별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예배드리며 이렇게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이 말조심을 잘해야 믿는 사람은 성질내는 것도 적게 하고 말하는 것도 좀 적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물질의 축복까지 환경의 축복까지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큰 교회는 유명하니까 큰 교회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사람 주일이 되면 제주도에서 계속 비행기 타고 막 서울로 날아가서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주일을 중요하게 깁니다. 우리 모두 주일을 거룩히 중요하게 잘 여겨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일단은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사회에 나가서도 자기가 있는 곳에 지도자가 있어 윗사람 잘하든 못하든 잘 순종할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교회 종교단체에서는 그 지도자에게 대항하지 말고 절대 복종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시끄럽게 하라 잠잠하라.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니 잠잠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대통령 앞에 다 이렇게 잠잠하듯이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도 받으시고 또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잘 순종해서 어디서든지 건강의 복을 받으시고 마음도 평안하시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